오늘 하나님의 모략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축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의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 지혜예요. 삼위일체 지혜입니다. 사실 제가 삼위일체를 뚫었기 때문에 악한 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지식 가운데 삼위일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거를 뚫지 못하면 악한 년들이 우습게 봅니다. 왜냐면요, 그걸 뚫지 못하면 성부와 성자와 인격적으로 구별된 성령을 의지 못하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구원론이에요. 목회자가 축사를 악한 영과 접전을 벌이려면 접전을 벌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려면 그들이 저를 무서워하려면 구원론이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가 하나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다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안 변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한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계속 강조한 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구원론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그에게 온갖 능력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축사 사역을 그냥 휙 지나갈 게 아니라 이 구원론과 상관없다고 볼 게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다고 볼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삼위일체를 알고 있고 다른 구원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떠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얘기할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우리 진철이 읽어주세요. 27절까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계속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자, 21절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건 이가 제자란 얘기예요. 제자요, 제자.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합니다. 제자 밖에 있는 말씀을 안 듣는 자는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 결코 있잖아요. 당신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 말씀 안 해요. 자, 계속이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가 아닙니다. 이 자는 제자기 때문에 이미 믿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자, 계속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당신을 쫓는 자에게도 그 나라 가기가 어렵다. 그 뜻입니다, 지금. 자, 특히 23절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나를 따라도 나를 믿어도 왜냐하면 이 자는 주님을 따랐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믿어도 나를 따라도 재물이 있는 자 나보다 재물에 욕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론이 제자들 앞에서 그 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구원론이 지금 성립이 됩니다. 계속이요.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계속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구원론입니다. 사람으로 못합니다. 사람으로 못해요, 여러분들. 자, 계속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럼 있잖아.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결코 바뀔 수 없는 완악한 우리 마음을 성령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작업을 하시는지 우리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 영을 새롭게 한대요. 이 새 영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해요. 또는 성령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영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거룩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연합해서 나를 바꾸고 특히 내 마음을 바꿔야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날마다 새롭게 돼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새 영을 준다는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27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바뀌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굳은 이 완악한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쫓으라고 동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너 바뀌어야지.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 봐야지. 성령을 의지할 때 왜 음란한 거 보니? 성령을 의지할 때 좁은 길을 가라.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계속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자, 또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을 주지 않고 내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요. 성령을 주시고 내 말씀대로 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지켜 행할지라. 그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심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가 너무 중요하고 그게 끝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에 빠졌는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는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끝까지 모세를 따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단이 흔드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 3장 우리 7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이 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한마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나의 그 징계와 결국 멸망을 받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너에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뭐라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근데 중심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론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본질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완악할 것이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될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혹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데 형제들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도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성도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걸 염려하고 떨어진다는 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대.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 마음이.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 성도들아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성도랄지라도 죄의 유혹이 오는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런데 있잖아요.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귀신 안 들리고 악령의 유혹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써 있는데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지 마라. 죄는 사단에게서 왔으니까 사단은 그들의 종들인 악령을 통해 죄를 짓도록 유혹하니까 결국 악령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경고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끊어질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요? 끝까지 잡아야 한다. 끝까지 잡아야 주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이 강팍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점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자, 한 사람의 구원을 성령께서 한 성도의 구원을 시작해서 그 성도의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해서 천국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을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장 우리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로 살게 한다. 뭐라고요? 내가 성령을 넣어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살게 한대요. 그냥 성령만 넣으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살 수 있어. 그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사는 거. 그죠? 자,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결국 살게 되고 살 길을 따라 계속 걷게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토대로 빌립보서 1장 19절로 하나님의 구원의 제가 오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성도에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내 바울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룬다는 거지? 네, 구원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입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내 구원을 완성한다.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의 종착역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6장 8절인데 우리 재용 씨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는 위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제가 수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제 너무나 많은 제가 이제 구원이라는 게 시작이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그냥 종합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요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략 지금까지 얘기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구원을 믿음을 가진 이미 구원이 들어온 성도의 마음을 끝없이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종착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드렸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모략 오늘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구원입니다. 두 가지 구원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구원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우리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성제입니다. 성제 바로 돼 16장 우리 31절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께 안 돌아왔대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왜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희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거는데 주님,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네, 이 말씀은 너희가 믿으면 너희 가족들이 무조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될 건 없지만 네,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생명도 걸고 목숨을 건 기도와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왜 가족이 안 변하겠어요? 저는 기도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31절의 말씀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목숨 거는 신앙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이 된다. 우리 그런데 있잖아요. 시작됐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1절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13장 11절 위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거 지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릴 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글이에요. 자,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우리가 처음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1년, 2년, 3년, 4년 어린아이 같아요. 더러는 10년, 누구는 15년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믿음이 어리다. 믿음이 어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면 이런 어린애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좀 더 크면은 뭐 달리 바뀌고 뭐 누구는 영이 뭐 어른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리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가 믿음이 어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어리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어릴 때 이렇게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이 접근해서 흔들어서 넘어뜨리기가 쉬운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마음이 문제다. 구원의 완성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끝내 구원의 완성을 하지만 첫 구원의 단추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완악하잖아요. 믿음은 시작됐어도 구원은 시작됐어도 믿음에서 탈락되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끝까지의 신앙을 걷게 하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원의 완성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우리 신약 378페이지 전후입니다. 378페이지 전후입니다. 378페이지 전후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네, 말씀을 주목하세요.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여기 우리 성질 성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 그러죠?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된다. 멈추면 안 돼요. 자라야 된다. 자, 믿음도 자라야 되고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구원의 완성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역에 도달하도록 구원역에 도착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야 돼. 구원 받았는데
베드로가 2단인가? 아니장이죠? 베드로 2단 아니장이죠? 자, 구원에 이르래요. 구원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이 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입니다. 제가 신구약을 연구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구원론은 정말 깨어있는, 지금 현 시대 깨어있는 목회자와 2000년 동안 있잖아요.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얘기한 구원론입니다. 어리거리한 분들은 여기 접근을 못해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서점에 가서 있잖아요. 잘못된 구원론을 얘기하는 분들 책을 보면 말씀하고 안 맞아요. 말씀을 배배 꽈요. 배배 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래요. 복음에 복종하래요. 말씀에 복종하래요. 복종 없는 구원 완성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구원 받았는데 이루라. 이건 뭐냐면요. 구원을 완수하라 또는 성취하라 그 뜻입니다. 완수해라, 성취하라. 구원을 완수하라. 아마도 구원을 완성하라 이거예요. 구원의 종집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고. 자, 너희 구원을 완성하래요. 구원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런 많은 말씀들이 연관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성준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 구원 안 받았나?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믿을 때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왜 이러지? 사도 바울 이단 아닌데? 그러면 있잖아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다. 우리 신학교 교리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신학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신학교를 다니면 안 되겠다. 일단은 저 신학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충돌하면 나는 이 신학교를 떠나야지. 저는 성격이 그랬잖아요. 성격이. 저는 말씀이 아닌 걸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기다고 말하면 저는 그 신학교 안 다닙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까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도록 탈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탈선하지 마라. 복음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이 긴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바울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다 보면은 바울의 구원론이 보여요. 아, 좋구나. 주님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 때. 자, 우리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 죄입니다.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한마디로 재림이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네,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6절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인데 제가 페이지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신약 340페이지 전후입니다. 340페이지 전후요. 그래서 처음 나오시면 조금 청년들 옆에 또는 우리 승민이 엄마 옆에 좀 그냥 창피한 거 다 떠나서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려. 야 디모데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래. 너를 네 자신을 삼가하고 가르침을 삼가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야, 네 자신을 조심하고 가르침을 삼가라.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삼계해서 조심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뭘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너 자신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이 당시 그럼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 이단 아닙니까?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합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구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완성과 별개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퇴색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별개가 아니다. 자, 네, 두 가지 구원 얘기를 했는데 잠깐 십자가가 무슨 죄를 용서했는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사건이 우리의 무슨 죄를 용서했는지를 말씀으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신성입니다. 또는 경건한 행위에요.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래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피하면 죽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은 너희가 더욱 신의 성품에 참여되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덕의 말씀의 지식의 절제를, 거룩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아가페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형제 우애와 아가페는 조금, 형제 우애가 조금 아래 단계겠죠, 그렇죠? 아가페는 더 위고, 그 아가페 사랑 밑에 형제 간에 서로 아끼는 우애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종류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이런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이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런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영적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원죄와 예수 믿을 때까지 지은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옛 죄를 깨끗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앞으로 지을 죄는 지으면 안 되겠죠? 죄와 싸워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옛 죄다. 본죄는 원죄. 여기서 옛 죄는 이 복수인데요. 옛 죄들을 냈어요. 헬라 사본에 옛 죄들을 어떤 거예요? 원죄는 단수예요. 한 죄이기 때문에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자, 지난날에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다. 네,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했다는 구절을 저는 지금까지 신구약에 본 적이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소망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론이라는 하나님의 모략에 하나님의 그 구원론의 지혜라는 그 모략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론의 그 모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파님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마 지금까지 축사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축사과정을 찾아오는 영혼들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천안 그 근처에 올 때 교회 근처에 올 때 그 영상을 다 찍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천안교회 오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모세가 얘기하는 구원, 주님이 얘기한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죠? 제자들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바로 그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안다는 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 여러분들한테 경고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권면도 하고 때로는 또 부드럽게 감싸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독려해야 되겠죠?